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단편 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글의 이름은 이제 맹인의 나라였습니다. 그 유명한 조지 웰스의 맹인의 나라 말고 단편 맹인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도 모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맹인입니다. 앞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사는 모습은 현대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얘기하고 남편이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근데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디테일하게 그런 묘사들을 합니다. 출근할 때는 다 이 버스만 탑니다. 이 모두가 타는 그런 운송 수단만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습니다. 왜? 몰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 버스는 딱 지정된 노선만 지정된 정각에 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던 길에만 다니게 돼 있고 서로의 방향들이 엇갈리지 않게 잘 그것들이 통제되고 서로가 양해 가운데에서 그 삶들이 잘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커다란 문제와 어려움들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갈망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웃나라의 과학자를 초청을 해서 눈을 보게 하는 약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약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약을 먹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눈이 뜨게 됐습니다.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눈을 뜨니까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들 앞을 못 보다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약을 먹으면 눈을 뜬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너도 나도 다 약을 신청해가지고 약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이 한꺼번에 다 준비가 안 되니까 차근차근 이제 약을 먹게 되면서 국민들이 조금씩 눈을 떠나가기 시작하죠. 아직 돈이 없거나 차례가 안 된 분들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점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가던 길로만 가던 사람들이 눈이 보이니까 가지 않는 길들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뜨지 못한 사람들은 가는 길로 가다가 서로 부딪히게 되고 뜨거나 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가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는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단편 글의 주인공이 되는 A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A씨가 그렇게 눈을 뜨기 위해서 아내와 같이 돈을 내고 약을 사서 둘이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떴을 때 그 찬란한 햇살이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주 후에 이 A씨라는 분은 정신병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그의 고민은 눈을 뜨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난 실망감이었습니다. 눈을 떴더니 자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에 숱도 별로 없었고 피부도 별로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그런 나를 보는 것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상담을 온 주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래요. 다 좋습니다. 뭐 다 참아내고 버틸 수 있습니다. 언젠간 적응이 되겠죠. 보는 것도.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도 우울하고 갈피를 못 잡는 것은 제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 누구보다도 착하고 좋은 여자예요.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그런 여자입니다. 제 이상형이라고 할 만했죠. 근데 눈을 뜨고 보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이지 못생겼더군요. 물론 아름다움의 기준이야 제각기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처음 보자마자 느낀 것은 뭐랄까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작고 귀여운 눈, 동그란 코, 도톰한 입술이 아니더군요. 쭉 찢어진 눈과 들창고 보기 흉하게 두꺼운 입술. 눈을 뜨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시절엔 아내가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제 말이 이상한가요? 물론 정말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고 할 수 있는 건 지금이지만 글쎄요. 그때도 분명히 제 기억 속에 아내의 모습은 남아있고 정말 아름다운 것도 기억이 나요. 그냥 눈을 꼭 감고 있으면 아내의 목소리, 나긋나긋한 말투 모두 그대로이긴 한데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진짜인지.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그 추한 모습은 제게 그녀를 이전과 다르게 대하게 해요.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졌어요. 전처럼 그녀와 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겠습니다. 제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만큼이나 그녀를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녀를 떠올리면 기분이 좋고 설레었습니다. 지금은 아내를 생각하면 그 못생긴 얼굴만 떠오릅니다.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분명 제게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런데 저도 힘듭니다. 가만히 그러고 있다 보면 그저 우울하고 침울할 뿐입니다. 마음이 조금 나아지는 건 억지로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앞으로도 저는 맹인으로 살 때의 상상 속 세계와 진짜 현실 사이에서 그저 괴로워할 뿐이겠죠. 눈을 뜨고 다른 누군가를 본다는 것, 마찬가지로 눈을 뜬 다른 이에게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진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전혀 몰랐어요. 선생님, 과연 눈으로 보는 것이 진정 본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가진 수많은 감각기관 중 시각을 통해 보는 것만이 보는 것인가요? 이게 정상인 건가요? 아마 그렇겠죠. 눈을 뜬 첫날 아침 햇살을 보았을 때를 제외하고 난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의사는 A씨에게 우울 치료제와 수면제를 처방해주고 상담받을 곳을 권했습니다. A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순순히 답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상 A씨의 아내야말로 눈을 뜨고 난 뒤 자신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고 A씨의 달라진 모습과 그 이유 역시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 A씨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A씨의 눈을 피하느라고 주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A씨로선 그런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기 힘들었습니다. 미안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전처럼 다정하게 대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마냥 다른 사람 같기만 한 사람을 어찌 전과 같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과 달리 집안은 항상 어색하고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 정적만 감돌 뿐이었습니다. 얘기의 중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 이들에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고 복이 되어지지만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는 감각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더 많은 그 사람에 대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외모 그 하나만 보지 못했고 다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품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눈을 딱 떴을 때 그의 감각은 하나만 살아난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보인 겁니다. 그냥 외모 하나만 더 보였는데 그 하나 더 보인 게 아닌 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가려버린 겁니다. 그 한 가지가 그 좋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혹과 유혹 가운데 이 사람을 끌고 간 겁니다. 이게 보게 되어진 기쁨이고 보게 되어진 능력이 갖고 있는 한 단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봅니다. 이 치명적인 사건 이후에 더 치명적인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이 사람들이 처음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상대방이었을 겁니다. 상대방을 바라보았을 때 이들 마음 가운데 생겨난 건 저 사람들을 향한 정죄였을 겁니다. 벗었네? 부끄럽지도 않나? 그리고 나서 아마 자기를 보았겠죠. 그리고 자기도 깜짝 놀랐겠죠. 아, 이게 나도 벗은 거구나. 나도 부끄러운 거구나. 서로가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지만 그 밝아져서 보게 되어진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밝아지고 열려졌지만 그건 어둠의 현상이었다는 거죠. 지혜로워지는 것도 능력을 가진 것도 복을 받은 것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어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밝아졌지만 그들은 어두움을 발견하고 그 어두움에 부끄러워했고 그 어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그들은 지혜로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지혜로워서 그 사람의 죄가 더 많고 그 사람의 죄가 더 더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들이 그 안에 서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지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와의 죄를 통하여 가리려고 하는 지혜, 그것만 그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를 물으실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하와를 얘기합니다. 당신이 보낸 그 아내가 저에게 가져다 줘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를 경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들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그건 어둠의 일이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현상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 어두워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어두워졌더니 다른 사람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졌더니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더 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유명한 사건이 적혀져 있죠. 이 사건은 무려 한 장에 걸쳐서 그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말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오셨지만 구원은 곧 심판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붙잡아야만 되는데 구원을 외면한다면 그건 곧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과 같이 그 일들을 병행해 주시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또 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본다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못 본단 말이야? 우리 볼 수 있는데? 라는 그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본다는 것은 결코 나쁜 얘기가 아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맹인이었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보지 못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구나. 근데 여전히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구나. 여전히 너희들의 눈에는 죄인들의 죄가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보이고 너보다 못한 사람들의 그러한 약함들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너희들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인데 어쩌면 좋으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는요 눈이 밝았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눈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도시,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려고 원정까지 떠났습니다. 그는 그의 눈으로 샅샅이 그가 생각하는 죄인들을 잡아 들일 그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밝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눈이 먼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또 다른 영안이 열리고 막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의 눈에 거풀이 생겨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아나니에게로 끌려간 그러한 자리를 만나게 된 거죠. 전 그때 생각해 봅니다. 밝은 빛 이후에 눈이 멀게 된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끌려가는 그 동안 어둠이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보다가 못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빛을 느끼다가 빛을 못 느끼니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이제 어둠이 본격적으로 찾아온 것 같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눈 뜨지 못한 그 순간과 시간들이 어둠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뜨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직전에 만난 밝은 빛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나를 왜 만나 주셨을까? 내가 무엇이건데 그렇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그는 어두움 가운데에서 세상 다른 모든 것에 눈을 닫고 온전히 그 직전에 자기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이 눈에 대한 문제는 끝까지 이 바울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안질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마 그 일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하게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눈의 꺼풀은 보여져서 보여지기는 했지만 온전히 나아진 건 아니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예전처럼 더 사람들을 날카롭게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시각은 떨어졌겠지만 그는 또 다른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떠한 눈이 밝아졌느냐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밝아졌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행악자고 패악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보는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은 밝아진 거예요. 자신의 모든 죄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괴수와도 같은 죄였다라는 사실들에 대하여 그는 밝히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어둠 가운데 눈이 밝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어둠을 떨쳐내고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밝아지는 거죠. 우리의 죄를 바라보죠.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밝히 보여주는 그 영안은요, 나에게 복된 시작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악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죄를 졌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그 영안을 통해 더 깊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나를 바라보는 눈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눈의 힘, 그것이 영안의 힘이었다라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죄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지를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만 밝히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죄로 그 죄를 본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죄를 봅니다.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 죄가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아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죄된 마음을 보니까 그 죄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지켜냈다라고 한다면 하와의 죄를 바라보면서 아담은 제가 더 죄가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더 밝혀내며 자기의 죄를 축소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와가 불쌍합니다. 하와가 혼자도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뱀 거기에 혼자 내보는 게 아니었는데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미 죄가 있거든요. 보면요, 사기꾼들이 사기꾼을 제일 잘 알아봅니다. 그렇죠? 소매치기들이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 보면 딱 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악을 잘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어둠의 시간에 밝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밝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바라보는 눈은 너무너무 밝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요, 현미경처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의 손톱 모양까지, 어떤 사람의 귓볼 모양까지, 어떤 사람들의 신발과 넥타이와 귀걸이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데는 정밀하게 현미경처럼 바라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는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오름을 얘기하고 밝음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밝은 얘기 많이 있습니까? 옳은 얘기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빛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집에 있는 반려자들의 흠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잘 알아본 여러분들의 삶은 빛입니까? 자녀의 허물과 잘못된 것이 눈에도 잘 보이면 여러분들은 빛된 부모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더 밝히 볼 수 있는 것,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이 놀랍고 치명적인 사건 가운데 그 죄된 인간들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를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지혜로워진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숨겨야지 라는 생각들이 발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러한 모습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빛을 만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지만 악한 데는 미련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악에 대해서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지혜인 줄로 알아요. 악을 밝히 보는데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은 줄로 알아요. 근데 그건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들의 눈이 왜 밝아졌고 왜 지혜로워졌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역순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순종함이라는 것이 악에 대해 우리를 미련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악한 데는 미련한 거죠. 그러나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맞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안 보여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차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나를 해코지 하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에 밝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는 것들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어둠의 세계 가운데에서 다시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흠이 너무 잘 보입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너무 판단이 잘 됩니까? 그러면서 늘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제 죄는 100이고 내 죄는 한 65 정도 이렇게 판단이 팍팍 되십니까? 똑똑한 거 아닙니다. 어두운 겁니다.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지혜가 사라지고 그래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 빛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밝히 보이고 정죄가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 주장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나의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눈 때문에 내 죄가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